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핍박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잡혔지만 교회에는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가 만왕의 왕 예수님에게 그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 중에도 흥왕하게 됩니다. 온 천하에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을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과 열왕들이 다 대적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또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또 흥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복음을,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장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13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또 풀려나서 또 전하게 되는 이런 세계 선교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확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13장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데 그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 일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또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내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시간들을 기다려서 때가 참에 일하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때도 때가 참에, 그러므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일들을 해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남긴 것은 어떤 큰 건물이나 어떤 주님의 사역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준비된 사람들은, 제자들은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것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 부르심을 입은 것에서 쓰임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또 쓰임받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또 끝까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실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사울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교만하게 됨으로써 버림받게 되고, 불순종함으로써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는 자 많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나중에 물질을 따라서 가버렸고, 데마도 세상으로 가버렸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 놀라운 은혜. 그러나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낮아지라, 겸손하라, 크게 되고자 하거든,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내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끝까지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2절에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 그 말은 검은, 또 검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같은 지체, 그래서 왕족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 안디옥 교회에 지금 직분자들이죠. 선지자들과 교사, 여기는 이 교사는 단순한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와 같은 그런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교회에 누가 주권하신가? 성령이 주권하신다 그 말이죠. 교회를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이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 직분자들을 또 함께 이와 같이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교회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성령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고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직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께서 일을 행하세요. 성령이 세우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안수는 하나님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그렇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성찬을 하면서 오늘 이제 선교까지 나타나게 돼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가르치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교회가 파송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선교사들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을 안수하여서 내보냄으로 직분을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직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선교사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가는 자들은 가서 전하는 것이고 있는 자들은 있는 곳에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성도를 세워 나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모두가 영적인 선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보내게 됨으로써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교회가 파송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의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는 함께 역사하게 되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 배 타고 구브로로,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예요. 그곳에서 살람에 이르러, 이 실루기아 또 구브로의 섬에서 살람이, 이 지역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줌으로써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이 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그렇게 지중해를 건너가며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섬 가운데로 동에서부터 서로 그들이 가면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도 지명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예수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 신약시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1차 바울의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로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가서 실루아누에서, 그 실루기아에서 해안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말하는 구브로, 구약 성경에는 기띔이라고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 살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에서 서로 그렇게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더베까지 이르러서 다시 돌아오는, 영어로 보면은 거꾸로 C자로 그렇게 쓰여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바보 섬에 갔더니 거기에 거짓 선지자 있어서 그 거짓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바울이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8절에 보니까 이제 핍박자 사울이 선교사 바울로 바꿔지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핍박자 사울이 선교사 바울로 이름이 바꿔지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낮아졌어요.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술을 통하여서 총독을 현혹케 하는 것. 시대도 마술 매지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든지 그런 마술쇼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선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막는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사울, 이제 큰 자가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작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그는 위대한 사역을 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 바울의 이런 그 성교가 또 그가 받아서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의 이 내용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사역들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핍박자에서 주님을 위한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이 변화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새로운 사람, 새 생명, 새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경의 창조의 목적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전도하러 올라갔어요. 13절에 말하기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했는데 같이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다가 그가 다시 그 선교에서 탈락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 10명만 유대인들이 되면 그들이 기도처를 세웠어요. 회당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당을 세우게 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방인들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23절에 보니까 스데반처럼 이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후손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 무엇인가 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왔던 것이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이 해석이 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역사가 온전히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모든 약속, 모든 족보, 그 모든 것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후손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들을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보내게 되었고 순종한 자들이 바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바로 이 대륙으로 또 바다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 모든 직분자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이 기도하고 또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로 세우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보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열린 문, 그리고 그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자로,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서 주의 교회의 직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인생의 본분을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은혜로 주님과 함께 새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